여러분 팔자 마케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팔자는 사주팔자의 그 팔자가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 8, 그 숫자 글자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말합니다. 유통업계에서 팔자 마케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1만 가지, 1만여 종의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상품 가격의 마지막 쪽 단위에 팔자를 사용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38,000원, 680원, 2,980원 이렇게 공 앞에 팔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 표기에 팔자가 많은 것은 소비자가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때 팔자가 부담 없어 한다는 유통업계의 속설을 사용한 판매 전략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8, 6, 3과 같이 둥글둥글한 모양의 숫자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7, 4, 1 같은 각지고 뾰족한 숫자는 시각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속설이 얼마나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반영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둥글둥글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내용,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람과 해가 어느 날 내기를 했죠.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느냐 시합을 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자신 있게 나서서 내가 바람만 세게 불면 저 외투는 쉽게 벗어진다. 그리고 바람을 아무리 세게 불어도 바람이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그 나그네는 외투를 깃을 더 붙잡고 벗겨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람은 결국 성공을 못했죠. 그 다음에 해는 하늘에 있는 구름을 벗기고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외투를 입고 가던 나그네가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이러면서 날씨가 더우니까 외투를 벗어 던졌습니다. 바람의 힘보다 햇볕의 따뜻함이 이겼다.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정복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거나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칼과 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객감동이라는 말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갖게 되는 마케팅 전략일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차가운 사람이 좋습니까?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까? 뾰족하게 모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의 8복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입니다. 개성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유물이고 도무지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성품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온유는 칭찬할 만한 성질이 아니고 용기가 없다거나 어떤 결단력이 없다거나 힘과 활력이 결핍된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그 사람이 너무 소심하고 약하고 겁이 많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저 좋게 표현하려고 해요.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더 거칠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거칠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모질고 냉정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정글 안에서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더 힘을 키워야 한다, 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결단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과 활력이 없는 그런 분이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고 약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꾼들을 채찍질을 하시면서 내어 쫓으셨어요. 이것이 유약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란 단지 유약하다는 그런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온유함 그대로 우리도 온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사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온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진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이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비통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원한을 품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사람 혹은 진정시키는 어떤 물건 그것을 설명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곪고 있는 상처의 고통을 아프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연고를 설명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나말은 다루기 힘든 군사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에게 친절하고도 참을성 있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을 얘기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한 성미가 사나운 말이나 짐승들을 길들일 때 혹은 훈련시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가장 온유라는 뜻은 우리가 정리해보면 바로 길들여져서 주인 뜻에 가장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훈련되어서 주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부 지역의 종마 사육자들은 가장 온유한 말이 경주에 승리한다라는 경구가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유한 말은 자신이 받아야 될 훈련을 다 감당해 받아요. 그리고 훈련된 상태에서 경주에 나서서 기수가 지시하는 대로 달립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훈련받은 대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 자신의 있는 마음과 성품을 사용하는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온유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힘을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업가는 돈을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는 공을 찰 때 그 전반부터 후반까지 여기저기 그냥 아무데나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공을 찰 때도 자기 선수가 받기 좋게 차기 좋게 공을 패스를 합니다. 골대 앞에서도 그냥 무조건 뻥뻥 차는 것이 아니라 힘과 방향을 조절해서 차요. 이 훌륭한 선수예요. 훌륭한 마라토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빨리 전력 질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 나름대로 속도와 체력을 안대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내가 스포트를 해서 승부를 건다. 계획에 의해서 뜁니다. 지혜로운 그리고 훌륭한 마라토너예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깨닫고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경멸하지도 않고 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지도 않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응답해가는 거예요. 겸손히 훈련받는 거예요. 그 훈련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제프리 B.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익숙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께 훈련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온유함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말은 노예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훈련되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두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감정과 마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온유한 사람이 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은 시편 37편 8절에서 11절 말씀과 아주 뜻이 같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과 너무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이 땅이 뭐냐?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이스라엘 땅을 말한다.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의 땅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될 상급을 말한다. 아니면 약속의 땅을 말한다. 뭐 이런 등등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느 땅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급이든 땅이든 기업이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땅,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거친 사람, 또 폭력적인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또 비판적인 사람, 쌀쌀한 사람, 모간한 사람, 고슴도치처럼 찌르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라고 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상처나 잘못된 습관이나 심리적인 문제나 장애가 있을 때 사람은 온유함이 깨집니다. 평상시에는 다 부드럽고 평상시에는 따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폭풍이 일어난 것처럼 파도가 치는 것처럼 대책 없이 화를 내고 거칠게 말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격한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온유가 깨진다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잘못된 습관, 심리적인 문제나 장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우리 식구들하고 어디 외출을 할 때나 어떤 시간 약속을 하고서 식구들이 꾸물럭거리나 늦으면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때는 그래도 잘 참는데 차 안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면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렸을 때 무슨 그것과 관계된 비슷한 상처가 있는가 하고 돌아봤어요. 제게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굉장히 빠릿빠릿합니다. 제가 사실 늦은 사람이 아닌데 저 형은 굉장히 더 빨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보고 늦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혹시 그때 어렸을 때 내가 계속 형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 내가 그 마음에 상처가 돼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찾아서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온유가 깨져요. 온유한 마음이 깨집니다. 거칠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몸에 상처가 나서 아플 때 건들면 아프다고 그래요. 아야 하고 소리 지르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있는 상처도 건들면 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처는 치유되어야 할 것이지 변명거리나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난 걸 자랑하는 건 애들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아프다고 상처 가지고 와서 호해달라고. 그건 아이가 그런 거예요. 상처는 치유돼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온유한 마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혹은 부부폭력, 이런 폭력은 한 번 휘둘렀을 때 그때 고쳐야 됩니다. 그게 또 넘어가면 또 되풀이 되고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가정이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구타하는 폭력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친 말버릇, 상대방을 비꼬는 말투, 그리고 공격적인 말버릇, 이건 나쁜 잘못된 습관이에요. 고쳐야 합니다. 또 심리적인 문제나 장애가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심리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열등의식, 컴플렉스,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정신과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정신과에는 무슨 굉장한 정신질환자들이나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데 그걸 끌어안고 숨기고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혼자서 해결 잘 되면 왜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을 키운다는 거죠. 우울증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울증 때문에 아주 사회적인 큰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약 190만 명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울증을 빨리 치료받으면 10명 중에 7명이 빨리 회복된답니다. 그 중에 5명이 완쾌가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완치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끙끙 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상당히 거친 세월을 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용감했고 아주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수년 동안 어떤 사람으로부터 살해자의 명단에 올라 계속 추격과 습격과 살인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도 그를 죽이지 못해 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거친 세파와 간교한 사람들 사이에서 용감했지만 부드러웠어요. 다정다감했습니다. 온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친 세월을 지났으면 거칠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쫓고 쫓기는 추격과 살인의 위협 속에서 살았다면, 이방 군대 군인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다면 그는 칼처럼 날카롭고 방패처럼 강하고 차갑기 그지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교제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늘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를 일컬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본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온유했다고 할 때 그 온유라는 것이 유약하다는 뜻의 온유가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며 인도에 간 거 보면 유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40살까지 애굽 궁정에서 살았죠. 그 40살 되던 해에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고 때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확인한 다음에 가서 쳐서 죽였어요. 그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다 감췄어요. 이런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얼마나 비방을 해대는지, 그런데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성질 같아서는 한 사람 잡아다가 쳐서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죽이지 않고 잘 참았어요. 온유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하나님과의 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교제를 통해서 후천적인 결과로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온유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본래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배우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을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우락부락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나에게 있는 그런 남성적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남성적인 모습이 많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옛날 신학대학 시절에 그때 이제 저를 보았던 선배들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10몇 년 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본 선배들은 저보고 야, 부드러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맨날 선배들하고 싸우고 무슨 대들고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 산성교회 허은구 목사님도 부산저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부임한 뒤에 만났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달라졌다고, 모습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지금보다도 고집도 세고 퉁명스럽고 부정적이었고 성격이 급하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좋아진 게 그거밖에 안 되냐 하겠지만 여하튼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좋아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나는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급한 성격으로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 의지만으로 안 돼요.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저를 좀 다듬어 주십시오. 저를 좀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이라도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춰서 하나씩 쌓이니까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는 거고 나쁜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결국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들리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간섭과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을 수도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해 주시고 우리 감정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방향을 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이성만으로 통제가 안 돼요. 평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격해져서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온유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받을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이 폭발적이고 강한 감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의 모습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준민 목사의 글에는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가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마음을 잘 가꾸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마음을 잘 가꾸는 사람이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가꿔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온유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차가우면 냉정해지고 마음이 너무 뜨거우면 분별력을 잃기 쉽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마음의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마음의 온도란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기 때문에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생명을 일깨우고 그 다음에 생명을 자라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사람들을 녹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생명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속 안에 들어가 소화가 되면 그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칼로리라고 하죠.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가 된 그 에너지가, 에너지 중에 25%는 우리의 몸과 정신이 활동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먹고 에너지가 된 그 에너지의 75%는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고서 체온이 조절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조절되려면 우리 마음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는 사람은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가 조절되는 것입니다.
모나던 그런 모습이 조금씩 다듬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부드럽고 둥그레지고, 뾰족했던 성격이 깎여지고, 날카롭던 부분이 무뎌지고, 삐쭉삐쭉 나왔던 것들이 가지치기를 하듯이 잘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거칠고 모나고 뾰족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거나 듣거나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적절하게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혈압이나 당뇨나 몸에 있는 체지방이나 체온이 얼마나 되는지, 몇 도가 되는지는 체크를 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온도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온유한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온유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많은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거칠고 강팍하여 우리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칠고 각박한 세상에서 거칠고 각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